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천상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해 올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이 땅에 소풍을 올 때가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살아야 하는 시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와야 할 때가 있고, 우리 또 교수님들도 또 연구 생활을 하시다가 또 은퇴할 때가 있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와 다른 시간의 용어로 히랍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크로노스였습니다. 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울 때도 있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도 이 카이로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무너졌습니다. 한 왕조가 세울 때가 있었지만 무너졌고,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울 때가 있었지만 또 무너진 거죠.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성전은 영원하다, 참 그들의 굉장한 믿음이었지만, 여기서 그들의 전통적 신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때 히브리인들이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신앙적 공동체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노로부터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애써서 마음의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신앙적인 것으로부터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새로운 신앙운동, 지혜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혜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아담부터 족보가 다시 기록되죠. 신앙적인 노래들을 다 수집하고 편집하고 모았습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신앙했던 전통을 막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속담, 격언, 금언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았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이 참 좋았던 시절에 많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막 남겨놓은 그런 어록들이 있습니다. 지혜 어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서 일과로 주시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바로 지혜 문학 중에 하나이고,
새로운 신앙운동, 새로운 그런 영성운동, 새로운 믿음의 운동을 하면서 이들이 재발견했던 지혜 문학 중에 하나이죠.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맨 처음에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정도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헛된 것인가? 우리 인생 전부가 그럼 다 헛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헛된 것을 전도사가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향락을 즐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4장 16절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력을 쥐는 거 헛되다는 겁니다.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 권력이 허무하다는 거죠. 5장 10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물도 헛되다는 겁니다. 6장 6절 비록 사람이 천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장수하는 거 헛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계속 우리가 욕망의 차원에서 꿈틀거리고 우리가 욕망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삶, 그것만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펼쳐가실 건가,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느냐, 얼마나 많이 장수하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얻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다 그것은 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허무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래야 무의미하지 않고